안녕하세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서부터 새하늘교회 하반기 평신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가 있기에 12주 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 공부의 방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암송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칙이고 우리의 행위를 위한 유일한 기준입니다. 유일한 권위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성경을 읽기만 하죠. 또한 성경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지는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과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과에서는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듣기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읽기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공부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암송은 시편 119편 9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묵상은 시편 1편 2절서부터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꼭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꼭 공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꼭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 범죄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늘 말씀을 상고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를 경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마땅히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갈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말씀이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에 충분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혹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2장씩 읽으면 19주 내에 신약을 모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발견한 것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어떠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으로 받아들였고 성경을 날마다 고찰, 즉 공부했습니다. 잠언 2장 4절서부터 5절에서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는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 해석, 적용 과정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삶에 적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마음과 뜻에 말씀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곳에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항상 네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친 사단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과 마태복음 4장 7절과 마태복음 4장 10절에 3번에 걸쳐서 무엇으로 이겨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고 주의 법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묵상은 이해와 적용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활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하는 길,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 바로 평탄하게 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성경 공부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첫째는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짧게 기도하십시오. 죄를 자백하고 성령님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찰입니다. 이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게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며 질문을 해야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리고 성경 본문을 관찰해야 됩니다. 핵심 단어나 핵심 인물이나 주제,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 질문과 답을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안에 성경의 뜻을 알려주실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두신 이유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 특정 단어나 또 특정 구절, 이름, 직책, 날짜, 특정 단어나 구절 뜻을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왜 쓰여졌나 혹은 단어나 구절,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해석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다양한 것을 여러분 활용할 수 있죠. 공부하는 구절 앞뒤 내용, 문맥, 단어의 정의, 문법, 문장 구조, 단어의 다른 구절들, 성경에 도움되는 책들, 성경사전, 성구사전, 핸드북, 성경 백과사전, 성경 주석 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경의 뜻은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뜻을 전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가 의도한 것 외에 다른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특정 본문에 대해서는 저자가 원하는 그 의도한 바 한 가지를 바르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해석만이 저자가 원하는 바른 해석 한 가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적용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경 공부 중 관찰된 사실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 적용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적용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주장해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 네 번째는 본입니다. 따라야 할 본은 무엇일까? 네 번째는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 장애입니다. 피해야 할 장애는 무엇일까? 성경의 특정 본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해석만 존재하지만 적용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복습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반복적인 복습입니다.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 구절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듭 반복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우리가 점점 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불지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